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은 시온 산성을 수도 성읍으로 삼고 수도를 세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 예루살렘이라 불리는 시온 산성에 수도를 세운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수도로 옮겨오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그 언약궤가 다윗성까지 안치되는 과정에서 우사라는 사람이 죽고 미갈은 다윗을 모욕합니다. 오늘 말씀을 찬찬히 살펴봄으로써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문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언약궤가 아주 복잡한 과정으로 옮겨 다녔는데 조금 이렇게 소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점에서 먼 과거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1차전에서 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생각을 해냈냐면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그러니까 이 백성들 생각에 불경건한 생각인데 언약궤를 끌고 가면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다 해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언약궤를 끌고 나갔습니다. 근데 전쟁 결과는 어땠어요? 또 패했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블레셋에 뺏겼습니다. 그렇게 언약궤는 블레셋에 빼앗긴 채로 7달이나 블레셋 지역에 머물면서 스스로 그렇게 블레셋 지역을 다 이렇게 치면서 다녔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7달 동안 머물고 여기 8번 번호에 보이는 데서 이제 9번 블레셋 진영에서 이제 이스라엘 진영으로 넘어왔어요. 7달이 지나고. 근데 벳세메스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왔는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들여다봤다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이 언약궤를 우리가 여기 벳세메스 땅에 가지고 모시고 있을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 보내게 됩니다. 이 기랏 여아림이라는 지역의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언약궤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몇십 년 동안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 시대에는 특별히 이 언급이 많이 없고 다윗이 왕이 되고 수도를 세운 이후에 이 기랏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안치된 언약궤를 이제 수도 성읍으로 가져오겠다라는 계획과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두 가지 이유에서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지난 7년 6개월 동안 남과 북이 나뉘어 있었고 남과 북은 나뉘어 있는 채로 사울의 세력이 계속 사울을 지지하는 세력이 있었고 남쪽에는 다윗을 지지하는 세력이 있었죠. 근데 이 세력이 이제 드디어 하나로 통합이 되고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됐는데 다윗은 구심점을 갖기 위해서 언약궤를 이제 가져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언약궤를 가져와서 백성들의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앙적인 이유예요. 다윗한테 너무 중요한 이유인 거죠. 이 나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나의 나라,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직접 다스리는 나라다라는 것을 온 백성에게 알리기 위해서 언약궤,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상징물인 언약궤를 오래 안치된 아미나답의 집에서 수도 성읍으로 그렇게 끌고 왔던 것입니다. 다윗이 무려 이 언약궤 하나를 옮겨오기 위해 3만 명이라는 사람을 모읍니다. 많은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도 다 모으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블레셋과 두 번의 전쟁이 있었죠.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언제 병력을 모아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군인들도 많이 모읍니다. 그리고 다윗은 오늘 본문에
바알레 유다라고 기록된 기랏 여아림으로 가서 언약궤를 그렇게 가져옵니다. 다윗의 명령에 따라 이제까지는 언약궤를 모시고 있었던 우사와 아효가 언약궤를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앞에 보시는 그림의 방식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앞에 소가 있고 뒤에 수레를 끼고 그리고 그 수레 위에 언약궤를 실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아마도 이 사람이 아효라는 아비나답의 이 후손으로 아효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우사가 뒤에서 언약궤를 이렇게 조심스럽게 같이 끌고 가고 있었죠. 근데 여기서 이 소가 수레를 모는 방식으로 언약궤를 이동하는 게 아주 잘못된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보낼 때 사용했던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이 아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블레셋의 방식으로 다윗이 언약궤를 옮겼다는 게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이 같은 방식으로 옮겼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참 그 성경에 능통한, 구약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는데 조금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과거에 아무 일도 없었으니까 이게 가장 적합한 방식이겠거니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고 이 옳지 못한 방식으로 언약궤를 옮겨 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언약궤가 올 때 이제 모든 사람이 기뻐하면서 막 그냥 풍악을 울리면서 온갖 악기를 동원해서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6절, 7절인데요. 제가 6절 읽고 여러분이 7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옆에서 죽으니라. 소가 수레를 잘 끌고 가고 있고 앞에는 아효가 있고 뒤에는 우사가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을 이렇게 둘러싸고 같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시온산성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겠는데 소가 갑자기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소가 뛰니까 뒤에 수레에서 어떤 일이 있었겠어요? 언약궤를 싣고 있는 수레에서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뒤에 누가 있었어요? 우사가 있었죠.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순간 언약궤를 이렇게 손으로 잡아서 받쳤던 것 같아요. 근데 우사한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는 거예요. 즉사를. 그러면서 성경은 우사가 즉사한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셔서 치셨다. 그렇게 무서운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율법에는 이 언약궤를 얼마나 조심히 다뤄야 하는지를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지만 언약궤는 거룩한 물건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상징하시고 하나님이 앉는 자리가 그 언약궤 위에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도 이렇게 언약궤의 거룩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합니다.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언약궤 주변에 그 그룹들, 천사들이 지키고 있어요. 근데 천사들이 왜 지키고 있냐면 타락한 인간, 죄로 범벅돼 있고 점철된 인간이 하나님께 함부로 나아오지 못하도록 천사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 함부로 나올 수 없게.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토록 굉장히 먼 거리가 있다는 것을 언약궤 그 거룩한 성물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부터 오랜 시간 동안 언약궤는 어디에 안치되어 있었어요? 지성소라는 곳에 안치되어 있었죠. 근데 이 지성소라는 곳이 얼마나 거룩한 곳인지 하나님께서 아주 제한적으로 이 언약궤의 안에 곁에 갈 수 있게 했어요. 모든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계열 사람들,
그 아론의 계열의 제사장들 중에서도 단 한 사람,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도 원할 때마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건 아니고 1년에 단 한 차례 대속죄일, 모든 백성들의 죄와 대제사장 자신과 자기 가족들의 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피를 그 언약궤 위에 뿌리러기 위해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도 대제사장이 언약궤를 볼 수 없었어요. 먼저 향을 가서 피워야 돼요. 향을 피우면 거기에 뿌얘질 거 아니에요. 뿌얘진 데서 언약궤를 똑바로 응시하거나 관찰하지 못하도록 향을 피워놓은 다음에 피를 가져가서 그 위에 피를 뿌렸습니다. 근데 이마저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조심스럽게 대제사장 한 사람에게 시켰는지, 혹시라도 대제사장이 거룩하지 못하고 성결하지 못할까 봐 몸에 방울을 들고 가야 돼요. 그래서 방울을 땅에 이렇게 해서 딸랑딸랑 움직이는 소리가 나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딸랑딸랑 하는 방울 소리가 더 이상 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셨다는 걸 알도록 그렇게 방울을 달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성소에 안치되어 있는 언약궤를 인간이 너무 어렵고 제한적으로 만나고 그 안에 들어가서도 볼 수 없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명령해 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불가피하게 옮길 상황에는 이렇게 해라 라고 그 명령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앞에 보이시는 사진처럼 아까 그 소의 수레를 끌고 방식은 완전 이방인의 방식이고,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신 방식은 이거예요. 이렇게 그 언약궤를 끌 수 있는 제사장 그룹이 언약궤를 메고 가야 돼요. 그래서 첫째는 대원칙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반드시 메고 가라.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절대로 만지지 마라. 절대로 만지지 마라. 레위인이라도 만지는 순간 죽는다. 이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소가 수레를 끌고 가다가 날뛰고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손을 대고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는 아주 처참한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사실 이 우사의 죽음, 이 사망 사건의 첫 번째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 할 수 있죠? 다윗한테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일을 계획하고 명령을 한 다윗에게 있는 거죠. 그렇다고 우사에게 아무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사도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역을 했고, 그리고 아마도 성경은 그 직접적인 이유를 우사가 잘못했다 그렇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라고 하는데, 아마 우사의 마음속에도 지난 시간 동안 좋지 못한 동기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데 자기가 쉽게 그거를 이렇게 건드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사를 그렇게 그 자리에서 치셨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왕국이 다윗을 위시해서 통일 왕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나라로 시작되는 이 시점에 하나님 자신이 이 백성들에게 얼마나 거룩하고 백성들의 경외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를 이 사건으로 드러냈던 것 같습니다. 이 사건 현장에 있는 사람들, 제일 처음에 이 사건을 눈으로 본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거기 주변에 3만 명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소문이 순식간에 다 퍼져나갔을 텐데,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느꼈던 감정은 뭐였을까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언약궤를 소가 잘 끌고 가다가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해서 우사가 딱 됐는데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한 거예요. 아마 언약궤는 떨어졌을 수도 있고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럼 그거를 본 사람들과 그 얘기를 들었어요. 3만 명이 같이 움직이다가 모든 게 일순간 다 멈춰진 거예요. 왜 멈춰 막 얘기를 듣다가 우사가 죽었대. 이러면은 여러분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겠어요? 두려운 거죠. 두려운 거. 당연히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굉장한 두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두 가지 감정을 느껴요. 하나는 굉장히 분노해요. 그러니까 자기 계획이 틀어져서 조금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사를 치는 걸 보면서 다윗도 굉장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일단 포기해요. 언약궤를 아미나답의 집에서 수도 성읍으로 가지고 가려고 하다가 이거 지금 멈춰야겠다. 계획을 변경해야겠다. 그래서
오베데돔이라는 사람 집에 언약궤를 잠깐 안치시킵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3달 동안 그렇게 안치돼요. 제가 이 오베데돔 입장이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 얼마나 사실은 무서웠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언약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 역사를 잘 알고 있는데, 이게 잘못하다간 내가 이제 언제 즉사할 줄 모르는데 그게 왕명에 의해서 내 집에 들어왔다. 와, 이건 정말 너무 무서운 일이죠. 근데 오베데돔과 그 가족들이 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성심성의껏 언약궤를 잘 모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에 그 3달 동안 굉장한 복을 내리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베데돔의 가족들에게도 복을 내리셨고 재산도 많이 이렇게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영적인 복과 눈에 보이는 복을 다 그렇게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3달이 지나서 다윗이 아주 좋은 소식을 들어요. 하나님이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다시 움직입니다. 제가 13절까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14절 읽어주세요.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궤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얘기를 듣죠. 하나님이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는 내가 언약궤를 수도 성읍으로 이제 다시 가져와도 될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갑니다. 이번에는 다윗이 정신을 차리죠. 수레에 끌지 않고 제사장들한테 그 언약궤를 채에 껴서 직접 메고 오는 방식으로 매다가 이제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언약궤는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까지 잘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언약궤가 하나님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이제 다윗이 이때는 얼마나 조심했는지 움직이는 제사장 그룹이 움직일 때 6걸음을 갈 때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런 식으로 아마 제사를 굉장히 많이 드리면서 조심스럽게 또 조심스럽게 언약궤 하나님을 수도 성읍으로 맞이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다윗이 너무 기뻐해요. 다윗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춤을 춘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춤을 춘다가 저기 이제 오른쪽에 작은 글씨 있는데 빙글빙글 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인데 너무 이 하나님을 모셔오는 거에 대한 기쁨이 있으니까 막 빙글빙글 도면서 막 백성들이 있는데 막 혼자 기뻐서 이렇게 춤을 춘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막 백성들도 똑같이 기뻐하면서 막 음악 막 연주하면서 다 같이 이렇게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궤를 맞이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기뻐하지 않는 사람 한 명 있어요. 뭐 그거를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없는데 어쨌든 다윗을 보면서 아주 불편해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미갈이에요. 미갈은 하나님의 궤가 수도 성읍으로 들어오는데 심지어 현장에 있지도 않아요. 본문에 보면 궁에서 창을 통해 그 광경을 바라봅니다. 방관자로 있었단 얘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춤을 추는 것을 보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하냐면 자기 왕인 남편은 업신 여기면서 추태도 이런 추태가 없다라는 그 생각을 마음으로 갖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수도 성읍에 미리 준비해왔던 언약궤를 안치시키기 위해 준비되었던 장소에다가 언약궤를 잘 안치시키고 다시 한번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린 다음에 백성들에게 남자 여자 모두에게 떡과 뭐 포도를 나눠주면서 그렇게 그 큰 일을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돌아가서 이제 다윗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갖고 막 백성들한테도 다 뭐 좋은 거 이렇게 나눠주고 이제 집에 와서 가족들도 축복해주고 싶어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집에 왔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이 다윗과 미갈 부부싸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20절 21절이에요.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다윗이 막 진짜 온갖 기쁨과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미갈과 무수히 많은 아내들과 자식들을 축복해야지 하고 들어오는데 이제 이 부인 중에 서열 1위라고 할 수 있죠. 다윗을 이 자리까지 이제 인도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닌 미갈이 오자마자 그냥 찬물을 확 끼얹는 거예요. 당신이 왕으로서 채통도 못 치기고 도대체 이게 무슨 볼썽사나운 일을 저질렀습니까? 아마 다윗이 춤추는데 이렇게 조금 몸의 신체 일부가 이렇게 속옷을 통해 이렇게 노출이 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미갈이 이걸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막 이렇게 퉁사바리를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부싸움이 확실한 게 다윗도 이에 질세라. 근데 다윗이 좀 이렇게 촌철살인 좀 상처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아버지 버리고 니네 집안 버려가지고 나를 왕으로 삼으셨는데 나는 이 일이 너무 기쁘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냐. 네가 얘기하는 것처럼 가장 미천한 그 종이 하나님 앞에서 춤춘다고 한들 나는 그 종처럼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춤출 것이다.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응수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근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냐면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언약궤가 들어오는데 다윗과 미갈이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요. 그리고 성경 오늘 본문에서 성경을 쓰고 있는 저자가 아주 의도적으로 이 두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이에요. 14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 16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면서 춤을 췄다. 17절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렸다. 21절 상반절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21절 하반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다윗 자신도 자기가 하나님을 앞에서 춤춘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한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 저자도 다윗 편을 들어주고 있어요. 근데 미갈에 대해서는 성경이 뭐라고 묘사하냐면 16절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20절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23절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더라. 이거 보면은 성경이 진짜 어떻게 보면은 너무 이렇게 잔인하다 싶을 정도로 숨기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가문은 이미 하나님에 의해 버림받은 가문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미갈을 다윗의 아내 미갈이 아니라 사울의 딸 미갈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갈은 철저하게 다윗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고 이미 죽어서 없어진 사울에게 속한 사람. 이스보셋을 잇는 그 형제인 사울의 딸 미갈,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갈이 언약궤 들어올 때 궁 안에 창을 통해 쳐다보기만 했던 것도 사실은 미갈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잘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창 밖에서 하나님께서 들어오는 그 기쁨의 자리에 현장에 있지 않고 멀리서 그렇게 지켜만 보고 있고, 그리고 너무 어린아이처럼 기뻐서 춤추는 남편을 보면서 그걸 추태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미갈이 하나님과 관계를 거의 갖고 있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갈은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마치 미갈이 다윗과 살 때 집 안에 드라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집안에 섬기고 살았던 것처럼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미갈은 그 다윗이랑 처음 살 때 드라빔 우상을 갖고 있었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늘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돼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남편이 그렇게 신앙이 좋은데도 미갈은 아무런 하나님과의 접촉점이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미갈은 자기의 그런 영적 상태도 인식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거의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은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서 수도 성읍으로 들어오면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를 한 거예요. 이 나라는 내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다. 이게 사울에게서 전혀 볼 수 없었던 내용이에요. 우리가 사울 얘기를 얼마나 길게 봤어요. 근데 사울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내용이 다윗에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당신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얘기했고, 그 하나님의 궤가 수도 성읍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우사가 죽고 미갈의 이 불편한 반응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시는 내용을 통해 우리는 뭘 보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 즉 하나님은 인간이 짓는 죄 단 하나도 그냥 넘어가시는 게 없다라는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시험을 볼 때 보통 전교 1등 하는 친구들 보면 거의 다 99점, 100점인 거잖아요. 근데 99점 맞으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아주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막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인간의 죄를 짓는 걸 때 하나님의 말씀을 99점으로 잘 지켰다 그래서 칭찬해 주지 않아요. 1점만 모자라도 그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들었어요. 우리가 새까만 색을 보고 있다가 그때 회색을 딱 봐요. 그러면은 착시 현상이 일어나서 어떤 회색이 어떻게 보여요? 새까만 색을 보고 있다가 회색을 보면 어떻게 보여요? 회색이 좀 허옇게 보이잖아요. 근데 순백색 새하얀 색을 보고 있다가 회색을 딱 봐요. 그러면 회색이 어떻게 보여요? 그렇게 꺼멓게 보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타락한 인간, 죄로 점철된 인간이 죄를 볼 때는 회색만 봐도 깨끗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순백색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를 볼 때는 조금만 회색이, 그 무채색, 흰색에다 검은색이 조금만 섞여 있어도 그게 더러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볼 때 그렇게 보시는 거고, 하나님은 그 죄 하나하나도 결코 지나칠 수 없는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우사 얘기를 통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모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시라면 절대로 죄를 지나칠 수가 없는 거죠. 그 죄가 아무리 작은 죄라고 해도 하나님은 지나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1600년대 영국 교회를 아주 이렇게 좀 어려움에 빠뜨렸던 위험한 사상이 있었어요. 위험한 사상. 이 소키누스주의라는 사상인데, 이 사람들을 후대에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합리주의자, 이성주의자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합리주의자, 이성주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머리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납득이 안 되거나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진리로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뭘 대표적으로 부정하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해가 되나요? 수식으로 해도 1 더하기 1은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1 더하기 1은 1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성부 하나님 계시고 성자 하나님 계시고 성령 하나님 계신데 세 분이 또 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머리로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통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제기합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데 사실은 엄청 나쁜 하나님이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그렇게 좋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예수한테 받을 거 다 받지 않았냐? 예수 죽이지 않았냐? 그게 무슨 좋은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진정 사랑의 하나님이고 좋은 하나님이라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필요가 뭐가 있냐? 죽이지 않고 죄인들을 용서해야지.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랑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정통 기독교 신앙과. 이렇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삼위일체를 부정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 그러니까 자유로운 주권을 갖고 있으면 예수를 죽이지 않고 죄인들을 용서해야 진짜 좋으신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그 공의도 충족하고 사랑도 충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신 인간을 대신해서 죽었다. 그 죽은 그 존재가 다름 아닌 하나님 그 자신이었다.
여기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나의 작은 죄 하나부터 어마어마하게 큰 죄, 생각으로 짓는 죄, 입으로 말하면서 짓는 죄, 이 모든 택자들의 죄 하나하나까지도 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그거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자리에, 그 낮고 미천한 자리,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이 시공간의 제한을 받고 너무 생각하는 것도 단순한 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미천한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죽으시기 위해 오셨다. 왜 하나님이 죽으셔야 돼요? 우리의 죄, 작은 죄 하나까지도 다 해결이 돼야 되니까, 충족돼야 되니까 그렇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그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께서 하신 그 위대한 일을 찬양하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모으시는 게 바로 교회인 것이고, 교회가 모여서 하는 게 뭐냐? 바로 그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구원 사역을 이 자리에 모여서 찬양을 하는 자리가 그런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살리기 위해 계획을 하셨는지,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이루어셨는지,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성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의 자리인 거죠.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맞이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였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미갈의 태도가 어때요? 미갈의 태도가 멀리 떨어져서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은 나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보면서, 당장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살피지 않은 채 다윗만 보면서 핀잔을 놓는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미갈 자신이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져 있는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죽어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는 장면인 것입니다. 사실 굉장히 무서운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언약궤가 들어올 때 춤추는 다윗을 보면서 이 말씀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 온 마음을 다해, 자기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 들어올 때 뱅글뱅글 돌면서 춤추는 다윗이 예배하는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예배의 자리가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예배라는 것은 두 가지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직장에 있든지 누구와 대화를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산다라고 얘기하고, 주일날 공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할 때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산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월요일부터 토요일의 예배의 삶과 주일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계속해서 선순환, 이 어느 쪽도 다 이렇게 좋은 영향을 미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이 엉망이면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럼 점점 우리의 생명이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마치 앞이 뿌옇게 보이는 것처럼. 그리고 또 주일날 잘 드리면 또 회복이 되고, 그 회복된 걸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잘 살아야지 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고, 어느 한쪽이 끊어지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그 생명의 관계에서 멀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자아 집착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임재에 주목하기 위한 전략이다. 예배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주목하기 위해 따로 떼어놓은 시간과 장소다.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과 장소에만 계시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의 자기 집착이 너무도 뿌리 깊고 고질적이어서 그것을 의도적으로 중단시키기 위한 정규적 시간과 장소가 없다면 우리는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도 하나님을 주목할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예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들으면은 이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 속에서 그게 잘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무진장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력이 이어져서 또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되고 또다시 월요일날 세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게 되는 거. 이게 계속 선순환 반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상시에 살아가면서 일하면서 너무 치열하게 살아가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랑 여러 가지 대화를 주고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생각을 듣기도 하고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본성상 우리의 이기심과 욕망을 끊임없이 부추기는 얘기들을 거의 많이 들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뭐 매일 24시간을 찬송 틀어놓고 성경만 읽으면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의 욕망과 이기심을 부추기는 이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본성 자체가 나 자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서 잠깐 떨어져서 주일날 이렇게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 어떻게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듣는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아주 중요하게는 이 자리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생명을 주는 자리란 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여기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면 그것만큼 속상하고 슬픈 일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앞에 있는 사람으로서 우려하는 것도 사실은 그거죠. 우리가 다 같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자리에 앞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너무 막 괴롭고 힘들어요. 뭐 그거를 제가 일일이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우려가 늘 있어요. 목사들은 사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 건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주일 하루를 띄어서 너희는 마음껏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라 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고 주일이라 부리는 이 자리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자리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의 자리가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